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루마리 성경책을 입으로 통째로 삼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씹어서 삼킬 뿐만 아니라 창자 뱃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책에는 통상 한쪽 면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삼켰던 두루마리 성경책은 양면으로 빼곡하게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쓰리고 아픈 내용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 한마디로 심판의 메시지가 적힌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삼켰을 때 꿀처럼 달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꿀처럼 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생소한 이야기나 자기 마음에 거리끼는 것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있었지만 선지자가 그것을 삼켰을 때 꿀처럼 달았습니다. 이 재앙시대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꿀처럼 달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취사 선택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취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위태한 시기를 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다시금 에스겔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의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10,000명 이상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바벨론 제국 안에 포로 집단 거류지가 있습니다. 그곳 이름이 델 아비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텔라비브, 한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라비브였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원수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집단 거류지 이름이 텔라비브인데 그것을 자기 나라 수도 이름으로 삼았다. 굉장히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너무 놀랍고 계시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서 압도돼서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드디어 7일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선지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에스겔서 3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은 일종의 취임식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취임식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리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파수꾼 역할을 하라. 파수꾼. 오늘의 이 파수꾼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겨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1985년부터 87년까지 최전방 GOP 부대에서 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부대에서 2년간 군목 생활했습니다. GOP, GP, 일주일에 2차례씩 그 험준한 절벽이 이렇게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을 그 눈 오는 그런 미끄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최전방에 올라가서 병사들을 위문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철책선을 지키는 초병이 완전 무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눈을 부릅뜨고 귀가 밝고 눈이 밝아가지고 적군의 침입을 미리 알려주고 경고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초병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고대 성곽은 다 이 도시 바깥으로 성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망루, 망대라고 하는 곳이 있죠. 망보는 곳입니다. 높은 누각, 그 위에 올라가서 하루 24시간 내내 초병이 파수꾼이 있어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도적이 낮에 찾아오는 법은 없잖아요. 다 잠들어 가지고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틈타 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듯이 적군도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할 터인데 초병이 졸고 있거나 잠을 잔다면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전투를 하다가 작전 실패를 해가지고 조금 병력 손실 가져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 근무에 실패한 지휘관은 그 전방이 한번 뚫리게 되면 부대 전체가 몰살당하고 후방에 있는 국민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초병은 전투에 투입돼 가지고 직접 싸우는 군인은 아닙니다. 사격을 잘하거나 용맹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병으로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 병사는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됩니다.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되고 절대 졸아서는 안 되고 딴 곳에 가면 안 되고 상황을 둘러보면서 경계 근무를 철저하게 서서 적의 침입을 미리 알아채고 미리 경고하는데 이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워주셨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삶의 영역에서 파수꾼으로 초병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돼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은 항상 위험을 감지해서 미리 알아차리고 경고하는 것, 외쳐서 사람들로 대피하게 만들고 방비하게 만들고 살리게 하는데 파수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은 왜 경고합니까? 이렇게 위험이 생길 이런 찰나에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구원하려고 이렇게 파수꾼이 경고하는 것이지 자기 외친 다음에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그 파수꾼의 태도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그만큼 위태롭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한 번 쳐들어가지고 완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쳐들어가지고 완전 괴멸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백척간도에 서 있고 풍전등화,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위태로운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고를 잘해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신비하다고 하는 얘기는 파수꾼이 해야 할 4가지 대표적인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가지 사례는 악인과 관련된 파수꾼의 사명이고, 두 번째 사례는 두 번째 이 2번의 사례는 의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악인이나 의인을 막론하고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그 운명은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초병이 간첩이 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철책선을 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펫을 분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아니면 크게 고함을 지른다든지, 이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으니 큰일 났습니다. 이걸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충 쉽게 생각해서 방비를 안 하는 사람 죽게 되겠죠. 그러나 그 위중함을 깨닫고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방비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경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들은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파수꾼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18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이 좀 쉽게 번역이 되고 더 정확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뇌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 메시지를 악인에게 전달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 악인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1차적인 책임은 악인 자신이 져야 할 것이죠. 자기 악한 행실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파수꾼에게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단 말이죠.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으니까 악인이 계속 그 길을 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악인의 행실 때문에 죽은 악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파수꾼도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나 뇌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하나님 주신 심판 메시지를 파수꾼이 잘 전달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악인에게 파수꾼이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악인이 죽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책임 없어요. 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파수꾼이 해야 할 직무는 누구에 관해, 무엇에 관해 경고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자기 아군에게다가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인데, 여기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적군이 누구냐? 하나님이 적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가 쳐들어가려고 하는 적국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심판하고 멸망시켜야지만 이기는 건데, 이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에 초병을 세워가지고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갈 테니까 경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이스라엘 쳐들어갈 텐데 에스겔이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 쳐들어가는 것을 경고하라. 세상에 이런 파수꾼도 있습니까?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이스라엘 쳐들어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경고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파수꾼은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쳐들어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죽이고 그냥 심판하려고 한 의도만 있다면 파수꾼이 없어야 됩니다. 파수꾼 세우면 안 돼요. 파수꾼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틈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수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실 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내가 쳐들어가는 것을 미리 경고해라.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파수꾼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해서 죽이려고 외치는 법은 없어요.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원수로 쳐들어가시면서도 또 살리려고 하는 분, 이 하나님이 가지신 역설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하니까 하나님은 그 죄악을 더 이상 눈 감아주지 못하시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편으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놓치고 하나님 항상 세우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측면을 무시하고 하나님 항상 세우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붙든다면 하나님의 반쪽밖에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이스라엘 쳐들어가시는데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쳐들어가시는 것을 미리 경고하라, 알려주라, 이런 이야기. 첫 번째 두 가지 사례는 악인과 관련된 건데 이 악인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책임은 악인에게 있는 것인데 파수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들어가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파수꾼이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 안 했습니다. 경고를 받지 않고 악인이 죽어버렸어요.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인에게 미리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이 죽은 것은 악인의 행실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파수꾼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죠. 왜? 자기 소임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의인과 관련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자, 이 의인과 관련된 파수꾼의 사명, 여기도 역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20절, 2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의롭게 잘 살았는데 사람이 이 백슬라이딩, 다시 진창으로 세상으로 굴러떨어질 때가 있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데 나중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이렇게 추태를 부렸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이 의롭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 진창에 굴러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의인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걸어왔는데 올바른 길에서 떠나 악한 일을 할 때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한때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인의 길로 걸어가면 그 사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뇌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고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의롭게 생활하다가 세상 진창으로 굴러떨어진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때 의롭게 생활하면 뭐합니까? 끝까지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잘못하고 중간에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잘하는 것이, 역전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진리라는 것이죠. 아무리 처음에 잘해도 나중에 그릇된 길로 가면 옛날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의로운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야, 지금처럼 이 전염병 시대에 뭐 핑계 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회사에서 교회 갔다 오면 다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 이 변명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올 때는 다른 사람들 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옷까지도 단정히 입는데, 이 온라인에서 아무도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진지한 태도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석 달, 넉 달, 1년 되다 보면, 야, 우리 신앙이라는 게 저 사람 저 믿음 사람 맞아? 완전히 세상 옛날 모습으로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금방 떠올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만, 이건 역사적인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누군가, 아무리 모델을 찾아봐도 없는데 어떤 젊은이가 정말 너무 선량하고 인자하고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모델로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그 흉측하고 욕심 사납고 예수님 배발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 모델을 좀 찾아야 되나, 누굴 찾아야 되나. 사방을 찾다가 꼭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 잘 그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3년 전에 예수님 모델로 섰던 사람이에요. 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이가 어느 순간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합리화 저런 정당화 시키면서 점점 굴러떨어져 가지고 악한 길로 가는데, 파수꾼이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경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심판당하면 자기의 악한 행실을 고치지 못해 심판당한 거지만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례입니까?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었어. 의인도 얼마든지 세상 진창으로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다행히 주기적으로 파수꾼인 에스겔이 깨우치고 경고하고 경고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의롭게 생활하는 사람도 굴러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러면서 깨우치고 그래서 악한 길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산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고 파수꾼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예? 아니, 목사인 저 자신도 요즘에,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게 뭐 신망을 하려고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어떤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목사님은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그래가 다 기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하는 것, 깨우치는 것. 경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야, 다 죽으라! 그렇게 경고 안 합니다. 죽으라 그러면 눈 감고 귀 감고 얘기 안 하면 끝나는 거죠. 파수꾼은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이스라엘 쳐들어가시는데, 아이, 저 이스라엘 놈들 완전히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런 파수꾼 세울 필요 뭐 있겠습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쳐들어갈 테니까 쳐들어가는 거 미리 알려서 경고해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그런 관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에스겔서 3장 오늘 봉독한 말씀, 목사님들이 전도 설교할 때 본문으로 많이 쓰는 말씀, 전도 설교할 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경고하라, 그렇게 세우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신다, 이 뜻이 되는구나. 생각하면 일상생활에서도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절제하지 못하고 막 생활을 무절제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다가 건강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술 줄이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이것도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딴청 부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면 너 그러다가 학교 졸업 못한다. 이것도 파수꾼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파수꾼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넉 달, 5달 되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얼굴 못 본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가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핑계대고 이걸 우리가 변명 삼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면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져가지고 아무리 한때 의롭고 아무리 한때 경건한 생활을 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굴러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갔다면 우리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유도 파수꾼이 없었기 때문에, 파수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쉽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북극 쪽에는 기온이 3도, 4도까지 올라가고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니 섬이 다 사라질 거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수억 머리가 나타나가지고 하루에 수십만 명이 먹을 양식을 먹어치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 일어날 법한 자연재해가 이게 버젓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파수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기후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구 다 죽습니다. 수많은 파수꾼이 경고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안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 박쥐를 뭐 먹고 뭐 무슨 짐승을 먹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사냥해가지고 뭐 멧돼지를 먹고 그 현장에서 피를 막 마시고 그 피 속에 그냥 뭐 기생충 바이러스가 수없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만 우리가 바이러스가 안 생겼을 텐데 안 듣는단 말이죠. 내 좋은데 왜 그래? 과학이, 의학이 막 발달해가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 세계 지구 멸망합니다. 이게 파수꾼이 해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말만 뻥끗 잘못하면은 뭐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고 온갖 비방이 다 오니까 목사님들도 말 조심하고 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깨우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재미있는 말이 하나님께 세워주신 파수꾼이 벙어리 개처럼 됐다는, 도적이 쳐들어와도 꼼뻑꼼뻑 눈만 굴리고 짖지 않는 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웃에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능사다.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참견하다가 봉변당한다. 제 코가 석자다. 나도 나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 뭐 남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할 때 이제 일개 대대가, 연대 일개 대대가 6개월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제 철책선 근무를 하는데, 그 철책선 근무하려고 그러면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뭐 사상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따지는데, 눈이 시력이 아주 나쁘고 그러면 못 올라가요. 또 청력이 안 좋으면 못 올라가요. 귀가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파수꾼은 목청이 좋고 이게 잘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첩이 저기 쳐들어오는데도 멀뚱멀뚱 벙어리 개처럼 꿈뻑꿈뻑 눈만 굴리고 외치지 않고 그냥 가만 눕버리면, 이 철책선 뚫리면 부대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후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아주 이 FM, 필드 매뉴얼, 군에서 내려온 야전 교범이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귀담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점점 옹색해지고 점점 위축해져가지고 나중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원래도 믿음이 없었지만 일말에 겨자씨만한 믿음까지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